오늘 어버이날을 해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 많이 늘어가고 있죠. 연세가 들어가면 누구라도 이제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출애굽한 사건을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꾸 자녀들 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편지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느 70대 어머니가 3남 1녀의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이제 병들어 하늘나라로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참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게리 체프먼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인정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하는 말들 인정하십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정말 알았다, 됐다,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게 다르죠? 이런 분들은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꼭 큰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선물, 정말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쓰레기를 같이 버린다든가 같이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안을 청소하다든가 뭔가 아내나 남편이 서로 봉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자, 스킨십은 이제 서로 간에 간단하게 안아주거나 특별히 자녀가 어리면 볼에 뽀뽀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서로 접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뭔가 있겠지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서로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난 전부 다 한다. 그런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는 분들이고 나는 아무 곳에도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의 표현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또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5계명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눈앞에 딱 펴면서 봐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관계가 이미 조금 어그러졌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마음에 꼭 담고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판에 담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님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꽉 새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정말 환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죠. 아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나는 참 괜찮은 부모였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괜찮은 부모였는지 모르지만 완전한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부모학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앞에 추천사에서 박진경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부모들을 위한 영성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성숙의 축복은 모든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며 자녀 양육의 모든 기쁨과 도전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이제 자녀를 양육하죠. 가정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단순히 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그것이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위한 영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부모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자라나길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으시죠? 다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만약 여러 명 있으면 모두가 똑같지 않지요? 첫째 아이처럼 했더니 둘째 아이는 싫어하고 반발하고 그럴 수 있죠. 또 셋째 아이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지만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그런 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은요 사랑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삶 속에 어둠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주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주의 사랑 가운데서 치유가 되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자녀에게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투사됩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향해서 분노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거룩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거룩입니까? 행복입니까?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거룩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사사는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막강한 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고기를 중간에서 가로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들들에게 훈계하지요. 점잖게 훈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라.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않다. 점잖은 훈계입니다.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아들들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놓쳤습니다. 아들들을 거룩하게 키워야 했고 가정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는 것, 아마 그런 것들만 집중해서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현대인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대부분 돈과 명예, 권력, 학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가서 취직하고 넉넉한 그렇게 물질을 벌고 그렇게 살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복받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결코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치죠. 이 가치관, 이 물질관, 이것이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교회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갖고 잘못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게 맞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이십니까?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투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그를 헌신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지요. 게리 콜린스가 부모 학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였는데 오랜만에 이 아기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나 오랜만에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순간 그 아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변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변을 아주 많이 봐서 그것을 처리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울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변을 많이 봐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몸도 다 씻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내가 시켰던 우리하고 좀 음식이 다르죠? 감자튀김, 햄버거, 그리고 아마 녹는 어떤 음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시켜놨는데 이 아이의 뒤처리를 하고 나서 먹으려고 하니까 맛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우선이죠.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아이부터 돌봐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는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자녀가 자라면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도 어릴 때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실제로 발을 씻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아끼고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가정 가운데 자라난 그 아이는 거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어제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인 한 분이 편지로 주셨는지 아니면 메일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먼저 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내용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먼저 결혼하기 전에 성당을 다녔습니다. 성당에 다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과 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해를 다녔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성당과 교회가 어떤 예식이 다르다. 단지 그거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좀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교회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준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린 소리가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것이 돌고 돌아서 그분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지? 기독교인들은 왜 힘들면 기도한다고 하고 왜 어려우면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느낌은 내가 왜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그분의 딸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속해 있는 그 아동부에서 그 언니 오빠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이 아이가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교회란 곳 정말 갈 곳이 못 돼. 내 인생에 도움도 못 되고 내 자녀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못 되는 곳이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그래, 딸이 한번 그렇게 부탁하는데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어느 교회 갈 것인가? 그렇게 물색을 하다가 좋다고 소문이 나왔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설교가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냥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